요즘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 안에 많은 욕심들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래도 과거보다 더 제 안에 강렬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일수록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평생 좋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면서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그런 교회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성도라면 다 그런 생각,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말씀을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저녁에 저희 교회 역사 10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부교역자들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때는 혼자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아이들을 3명씩이나 데리고 오고 함께 그런 참 따뜻한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서울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명성제일교회만큼 이런 좋은 환경, 공원 있고 도서관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환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물론 아부성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이 환경이 좋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졌다, 그렇다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인들이 많이 수만 명이 모여 있고 그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저도 이 문제로 오랜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제 가슴 속에 이거다. 특별히 18절의 말씀, 이 말씀 보는 동안에 제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눈이 띄어지게 되는, 좋은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구나. 그렇죠. 신목사가 세우는, 훌륭한 목사가 세우는 교회, 수만 명이 돼도 불안하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면, 엄마가 세우는 가정 말고 아빠가 세우는 가정 말고 정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세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직장도 그러하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여, 우리 주님이 이 민족을 세워주신다면 대통령이 세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만세될 텐데 주님, 우리나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셔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2018년 개최를 결정하게 되는, 여러분이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그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 엄청난 많은 복이 같이 오거든요. 유치하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가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 뭘 잘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우리가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레젠테이션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한 인간, 훌륭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어 대답합니다. 자,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 16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저는 알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찍으셨는지. 그가 목동을 하면서 들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도 왕따 시키고 모두가 그를 버렸을 때 그는 그 가운데도 놀라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쟤야 찍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수가 많지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복을 주셨느냐? 제가 연구해 보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 네가 알게 된 거 이거 네 실력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도 잘 없고, TV는 그때 저희 동네 흑백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고, 전화기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왔어요. 공사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전봇대 들고 다니고. 제 동생이 3살 밑에 남동생이 있거든요. 전화기가 와서 전화 소리 듣고
전화가 옆집에 통화되고 작은 집에 통화되고 하는 거 보고요, 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화기에 소리가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작은 엄마가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전화기에 대고 물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엄마 귀에 물 들어가라고 그래서 물총을 쏘고,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적도, 전화기에다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은요 전화기 전부 다 손에 들고 다니잖아. 세상에 어떻게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세요? 그 전화기도 아니라며요. 컴퓨터라며요. 텔레비전도 된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건국 이래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가지면 좋아질까요? 여러분, 좀 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면 그러면 아우성치지 않고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시대의 위기는 어디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세우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흔들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단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먹은 다음 인간들은 그때부터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짓은 도물 같은 짓이라도 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단교 바이블 1장 1절에 그런 말이 되잖아요. 태초에 내가 있었으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노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 한 가지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하는 교회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제가 한 10년의 역사를 보면서 늘 참 부족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 해석이 되는 것이, 나는 늘 부족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이 세워주셨군요. 주님이 세워주셨군요. 여러분의 삶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사고 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다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어디 있어요? 거지들 가운데 상거지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지상에는 살 수가 없어 저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뭐 두더지도 아닌데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려우면 믿음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로마 시민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로마 정부는 끝까지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박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가, 카타콤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가 로마 정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되고 그 나라를 국교화 만드는, 기독교 나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은 자꾸 주변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다, 목사님 요즘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어려운, 일제시대 가운데도 저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없었지만 저들은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일본 통치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 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구세주가 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 뉴턴이 만든 귀한 찬송 있지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런 귀한 찬송을 만들었어요. 시온성과 같은 주의 영광 한없다,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누구, 모든 원수 에워싸도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의 세우신 교회, 주님의 세우신 가정에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천국의 열쇠.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쇠는 작지만 이 큰 건물도 작은 열쇠 하나로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담임 목사라고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열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믿음으로 여는 이 열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거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열쇠지만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열면 다 열리게 되는. 저도 지난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열었어요. 아멘 하고.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마치 신용카드와 같아요. 그 조그만 카드,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밥도 주고, 이 카드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차도 살 수가 있게 되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교황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신용카드가 뭔지 몰라서 밥을 쫄쫄 굶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신용카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고, 병 가진, 질병 가진 분도 믿음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면 건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의 문을 열어봐요. 모두가 다 안 된다,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면 사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닫혀진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나가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그죠? 많이 힘드시고.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은요, 정말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요즘 믿음으로 사는 일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업하든 번창하게 만들 거야.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울 거야. 내가 학원에도 보내고 아이들 잘 먹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 힘으로 잘 믿으려고 애쓰는. 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거든요. 부흥회 가면 항상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그건 박수 치면서 불러야 돼. 울어도 막 박수 치. 맨날 그 찬송 불러요. 막 어른들 울면서 부르고. 2절은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3절까지만 하고 또 끊으면 안 돼요. 근데 못한다고 끝나게 되는. 어떤 찬송 1절, 2절만 되는 거 있는데 이 찬송은 4절까지 다 불러야 돼요. 4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하겠네. 반주 들어올 거예요? 반주 들어봐요. 544장 믿으면 하겠네. 저도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이 544장이에요. 오직 주께 나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세요. 복음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울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 안 해요. 내 노력으로 잘 살려고 애쓰고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 믿어 천국 잘 내 노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울어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잔소리하고 얼마나 애들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목회할 때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막 뛰어다니고 애쓰고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은 상처만 더 커지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을 믿으니까요 믿기만 하는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주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힘들 때 그때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어설픈 시지만 한번 제가 그 전에 일기장 보니까 이런 시가 있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세요?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며칠 동안 몇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놀라운 빛을 보여주시면서 아하 내 주님 내 안에 계셨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믿고 나가면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자꾸 내 노력으로 내가 우리 집을 잘 지어야지. 여러분이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이제 제가 포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 세워주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업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잠자지 않고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포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사업을 다시 세워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한 분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10주년을 지나고 새로운 10주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